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번 양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할까요? 힘을 내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찬양이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옆에 있는 분을 보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한번 안아주시면서 앉아주세요. 이제 우리는 지난 2007년 가을부터 새생명 축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기에 올해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새생명 축제 발대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맨 앞에 기수, 그 다음에 교구를 돌보는 교구 목사님들, 그 다음 교회 기둥이신 장로님들, 그 다음 목장을 이끄시는 목자 순으로 입장하겠습니다. 입장! 이제 모든 교우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서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서약을 할 때 이 원장님이 앞부분을 선창하시면 여러분은 마지막 부분을 큰 소리로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서약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면 되겠습니다. 나의 다짐 하나,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으로 VIP를 품겠습니다. 하나, 작정한 영혼을 위하여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일주일에 한 번씩 VIP와 교제하며 섬기겠습니다. 2023년 9월 3일 서약자 박성찬. 이제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의 의지를 모아 새생명 축제의 시작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7회 새생명 축제가 시작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실천 의지를 담아 힘차게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오른손을 들고 생명하고 외치시고, 마지막 공일천 교회 하면 두 손을 번쩍 들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호 준비! 10월 22일 총동원주일, 10월 29일 완양주일, 전도하자 내 가족을, 전도하자 내 친구를, 전도하자 내 이웃을. 봉이천교회 새생명축제.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새생명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힘차게 주제가를 부르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힘써보자 주님 명한 전도를, 채워보자 주의 몸된 교회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봉일천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민족의 파수꾼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53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지역사회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17번째 새생명축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새생명축제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준비된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만난 예수님을 전도 작정자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영혼의 풍성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의 강건함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영적인 문제도 주님만 만나면 다 해결될 수 있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꼭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적인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늘 동행하셨던 것처럼 동행하는 목양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남은 목양, 지나온 목양보다 더 승리하는 목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영혼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하시는 장로님, 반주하시는 집사님, 모든 대원들에게도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온 찬양대의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더니 주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삶과 일터에 내렸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실용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귀한 날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시원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영감이 넘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대원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 감아주시고 원수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정안전부에 의하면은 최근 5년 동안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람이 13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6월부터 8월까지 사고가 많이 났는데요. 주로 강이나 하천에서 놀다가 변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32살 먹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저쪽도 했는데 드디어 좋은 신부감을 만나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 전셋방도 하나 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와이나 사이판으로 신혼여행을 가고 싶었지만은 형편이 되지 못해서 그냥 동해안으로 3박 4일 일정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이제 동해안 바닷가 소나무 그늘 밑에서 쉬기도 하고 물에서 수영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잠시 나무 밑에서 미래를 설계하며 사랑의 미래를 속삭이고 있었는데 어디에선가 사람을 살리라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쪽으로 고개를 향했더니 서울에서 놀러온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그만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놓고 건축업자가 메우지 않는 그곳에 그 아이가 그냥 수영 미숙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그 아이가 물속에 그냥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엄마하고 둘이 왔거든요. 엄마가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사람을 살려달라고 외쳤지만은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는 하고 그 모습을 구경은 하고 있었지만은 어느 누구 하나 뛰쳐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새신랑이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어려서부터 동네 앞에 있는 저수지에서 수영을 배웠기 때문에 꽤 헤엄을 잘 치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속에 뛰어들어가 아이를 건지려고 하는 순간에 이 아이가 그 새신랑을 얼마나 목을 껴안고 몸을 그냥 움켜쥐고 놓지를 않으니 어떻게 헤엄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몸부림을 하고 애를 끌고 밖으로 나오려고 했지만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분, 10분 시간이 지났어요. 그 아이하고 실강이 하는 동안에 한 15분이 지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겨우 그 아이를 끌고 이 청년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훅 밀쳐서 그 아이를 살려냈지만은 정작 본인은 완전히 기력이 쇠해서 더 이상 헤엄을 칠 수도 없어가지고 물에 그냥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 30분 만에 그 새신랑이 물 위로 또 올랐는데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 동해안에서 가까운 병원 영안실에 안치가 되었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던 부모님이 비보를 듣고
곳에 찾아왔습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그 손이 소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갈퀴처럼 앙상한 그 손으로 이제 장가든 지 며칠 되지도 않는 그 죽은 아들의 몸을 매맞으면서 이 바보야, 이 미련한 사람아, 네가 꼭 그 아이를 건져야 했어? 너 살 것을 생각해야지, 이 바보 같은 녀석아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었던 그 신부가 이제 하얀 소복으로 바꿔 입고 나에게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훌쩍 떠나면 어떡하란 말이야,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결혼식 하객들이 며칠 전에 찾아왔었는데 이제 조객으로 바뀌어서 또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했다고 얘기한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그 사람보다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저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해야지 미련한 짓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봉독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 또 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바로 로마 제국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의 로마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붙잡힌 예수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형을 시키는 것 중에서 십자가형은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거든요. 요즘에야 이 십자가가 그냥 목걸이나 혹은 귀걸이, 장식품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십자가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형틀이었거든요.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왕권에 도전해서 반역을 한 사람, 그리고 극악한 살인범, 그리고 노예 출신이었던 사람이 노예가 주인의 눈을 피해서 야반 도주해서 도망가다가 붙잡히면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거리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받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갈 때였죠. 로마 병정들은 가죽 채찍에 나비나 그리고 짐승의 뼈조각 같은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채찍질을 그걸 하게 되었던 거죠. 아니, 먼저 십자가의 행진을 하기 전부터 40의 하나 감한 매를 맞게 되는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말죠. 그 가죽 채찍에 살이 묻어져 나올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채찍을 맞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을 향해서 가는데 뒤에서는 계속 재촉을 하며 이제 채찍을 내리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거기 지나가다가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한편 그 죄수를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이 혹시나 이 사람을 변호하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은 그렇게 나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그렇게 나쁜 짓은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재심을 받게 되었거든요. 다시금 재판을 열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변호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너무 무서워했기 때문에 꿈속에서라도 십자가를 보게 되면요, 그 다음날은 불길한 일이 생길까 봐서 밖에 나가기를 꺼려했어요. 그리고 길을 지나가다가 십자가 짊어지고 간 사람 만나면요, 그냥 오늘은 되게 재수 없는 날이니까 모든 일정을 취소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집에 들어와 버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이 무섭고 부끄러운 죽음인데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평소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내가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원수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내가 결국은 십자가형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그때 어디로 갔죠?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나요?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일어날 재판과 십자가의 형벌을 준비하는 기도를 드렸죠. 그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기도했으면 모세 혈관이 터져서 핏물이 이마에서 흘렀겠습니까?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고통을 그리고 수치를 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미리서 알고 있으면 도망가든가 숨든가 아니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말든가 그러면 될 텐데 왜 올라가서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무튼 예수님은 마지못에서 붙잡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왜 그런 자발적인 죽음의 길을 걸어갔냐고요?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이건 미련한 죽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23절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가 왜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는 그 거리끼는 것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표적, 눈에 보이는 그 기적 이런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잖아요. 바로 왕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거든요. 어떤 재앙입니까? 그 하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개구리가 바글바글하고 이가 그냥 온천지에 그냥 그 피 빠는 그 이가 그냥 바글바글하는 그런 재앙이에요. 그리고 파리가 온천지에 가득한 그런 재앙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가축이 갑자기 많이 죽어버리는, 그리고 몸에 악성 종기가 사람과 짐승에게 나서 여기저기서 죽는 그런 재앙이 임했거든요. 그 다음에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흑암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짐승의 첫 새끼와 사람들의 장자가 죽어버리는 그런 10가지 재앙이 내려졌거든요. 그때 그 유대인들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그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함께 계시구나, 이런 걸 자랑했어요. 홍해가 가로놓여져 있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가 육지처럼 쫙 갈라졌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수장이 돼서 죽었거든요.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죽지 않고 살게 되었고, 또 반석을 내리칠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마른 목을 죽일 수가 있었거든요. 길이 없었지만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 앞에서 인도하심으로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아직은 미지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은 발길을 옮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던 유대 백성들인데, 예수는,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마르다,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었단 말이야. 그런 예수가 메시아라, 그리스도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구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은 다 헬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행복의 비결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거든요. 철학이라는 건 지혜를 구하는 학문이에요. 지혜를 구하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니 그냥 무식한 저기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거든요. 평생 옥수일 노동자로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는 책 한 권도 쓰지 않았고요, 또 대학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학교를 아예 다닌 적도 없어요. 그냥 제자들을 12명 데리고 다니기는 했으나 제자들이 다 무식쟁이들이에요. 기껏 유대 사람은 딱 한 사람, 가룟 유다밖에 없었거든요. 마땅히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면은, 지성이라면은 자기 그 제자들을 훌륭한 인물로 양성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 하는 꼴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나 하고,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지는 배신자들을, 그리고 자기 그 선생님을 은 30에 팔아먹기나 하는 못된 제자들이었어요. 이걸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훌륭한 스승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요, 예수가 누구를 보고 난단 말이야, 우리는 저 예수 믿을 수 없어, 저 어리석고 미련한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믿는단 말이야. 그들은요 힘의 논리를 주장을 했거든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에요. 33살에 요절하기는 했지만은 그는 유럽 일대에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의 인도까지 점령을 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우리는 알렉산더 같은 힘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그래 믿어줄 수 있어. 로마 제국의 시저 같은 인물이라면 그래도 믿어줄 수 있어. 그러나 저 예수는 무능한 사람인데 마지막 죽으면서 얼마나 비참한 꼴로 세월을 맞았단 말이야. 그러니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시민이라고 자부했던 헬라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스럽고
어렵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바보처럼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것도 십자가 최고형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그런 방법 아니고는 우리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왜 그 길을 선택했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손가락질 받는 거, 비웃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인가요? 민수기 21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제 불뱀, 독사가 나와가지고 스물스물 텐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저기서 물기 시작했어요. 그 뱀을 물리고, 이 불뱀은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요. 길이는 1m 50밖에 안 되는 건데 물리면은 갑자기 열이 40도 이상 올라가고 온몸이 퉁퉁 부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죽는 그런 독성이 강한 뱀이거든요. 이 뱀에 물려가지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를 지르고 다 죽어간다고 난리를 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나요? 모세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오. 독사에 물려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장대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뱀 물린 사람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은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어요. 너희들 여기 장대 높이 달린 뱀을 바라보면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쉬운 얘기예요. 뱀 물렸는데, 해독제 주사라도 좀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몸에 좋다는 무슨 한약 재료라도 좀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냥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 높이 매달아 놓고 거기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리뱀 쳐다보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거기 장대 높이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거, 그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잘못했다는 거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쳐다볼 수 있는 거지. 아무나 쳐다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쳐다보는데 무슨 힘이 들어요? 뭐 공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구원받으려면 율법의 행위나 특별히 큰 공을 세워야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인격을 가져야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쳐다보면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해 줘요? 바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낼 것이며 그를 십자가 위에 매달 것이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그를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어서 말씀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한다는 게 불신자들은요, 너무 그게 어리석어.
아니 심오한 어떤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거나 혹은 좀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5년 10년이라도 수양을 하고 수도라도 해야 구원받는다면 그래도 믿을 수가 있겠는데 말이야. 아니 어떻게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살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바라본다고 살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모두들 어리석게 생각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 거기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기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하냐면은 육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그리고 지적인 능력 등 총체적인 능력을 말하거든요.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이 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킨 방법으로 이 십자가의 진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면은요, 사람이 이상하게 달라져요. 변화가 와요. 그리고 참된 자유를 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획득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미련하게 보여.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십자가 쳐다본 게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전하는 전도도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전도가 왜 미련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때 전도 이거 말고요, 뭐 그냥 치사하게 말하죠. 거리에 나와서 뭐 무슨 화장지 뭐 무슨 그런 것 좀 갖다 주고요, 뭐 무슨 땅콩 몇 개 갖다 주고요, 뭐 무슨 물티슈 좀 갖다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거 말고, 그런 방법 말고 하나님이 정말 예수를 믿게 하시려면 말이죠, 어느 날 막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가지고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갈 줄 알아 하고 음성을 들려준다면은 겁 안 먹겠어요? 죽을 병이라도 걸려가지고 이제 다 죽어가는데 너 예수 믿어야 살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다면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다더니, 아니면 꿈에라도 말이죠, 천국과 지옥에 끌고 가가지고 실감 있게 구경하게 하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이 지옥에 갈 줄 알아라. 아니, 이런 방법 사용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도라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냐는 거예요. 왜 기뻐하셨느냐? 여러분,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다에 고기를 잡으려면은 배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물도 있어야겠죠. 그런 거 없으면은 낚싯대라도 있어야 고기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바다에 고기가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맨몸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고기 잡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람들이 미련스럽게 생각하는 이 전도라는 도구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전도자들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전도라고 하는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다른 방법은 아예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다른 무슨 기이한 방법으로 인간을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방법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왜 미련스러운 전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헬라이나 야마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희생을 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복음이 나에게까지 이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어요. 생명을 바쳤어요. 그렇다면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노예가 왜 된 줄 아세요? 노예가 되면은 소유권도 없고 뭐 무슨 자유도 없고 그냥 그 사람 주인의 재산일 뿐이에요. 물건일 뿐이에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되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돼요. 이게 노예예요. 노예는 비참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노예가 된 줄 아세요? 그것은 노예 자식으로 태어나면은요, 옳지 않아도 노예가 돼버려요. 그리고 또 언제 노예가 된지 아세요?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에 패배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빚을 못 갚으면 몸값으로 노예가 돼요. 빚 못 갚으면은 이거 빚진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무슨 남에게 갚을 돈이 많아서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빚 갚아야죠.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인 리빙스턴은 의사이며 목사였는데 그가 50대 이제 초반밖에 안 된 나이에 고국에 돌아와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 세상에 60도 안 된 사람이요, 완전히 80 노인과 같이 그렇게 어깨는 사자에게 뜯겨가지고 덜렁거리고, 또 말라리아 그 전염병에 27번째 걸렸대요. 27번째 그 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살았는데 그 몸은 꼭 고목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 후배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왜 당신 이 땅에서 살면 편히 살 수 있는데 왜 거기 가서 그 고생을 하느냐? 이제 당신의 그 봉사와 희생은 여기에서 그쳐야 되지 않느냐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봉사하거나 희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나를 불러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이 일은 빚을 갚는 겁니다. 빚을 다 갚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께 복음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갚고자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힘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너무 기뻐요.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나는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가면은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죠. 선택 과목은 내가 이수를 꼭 그 과목을 안 해도 다른 과목을 통해서 학점을 따면 됩니다. 그러나 필수 과목은 이수하지 아니하면은 졸업을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전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상처 입은 자를 싸매시고,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자에게 샘을 주시고 불안과 염려로 눌려있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약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불신자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난날에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신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새 생명 축제를 맞이해서 참으로 예수를 전파하는 내 입, 내 발이 아름답게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성별하여 11조의 문으로 올려드려오니 약속의 말씀대로 한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넉넉하게 부어주옵시사. 그 받은 복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인 선교사의 점성을 통하여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또한 주일은 꿈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당 힘을도 드립니다.
그 밖에 여러 제목으로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향기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내 마음도 몸도 모든 나의 삶도 산제사로 올려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성찬 장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우리 각자의 다짐과 의지를 가지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열기와 의지, 다짐을 모아가지고 이번 주 새생명 축제 특별 새벽 기도 주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VIP를 정하셨습니까? 이번에 전도할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마음속에 간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떠오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전도 대상자를 생각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개인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모든 교우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전도 대상자 작정 주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다음 주에는 우리 모두 다 작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기도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되신 귀한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도부에서 김찬수 성도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옳은 사람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새생명 축제 스텝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전도 특공대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는 1차 말씀드린 대로 1차 전도 작정 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직회가 예배 후에 있고요. 교육회는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 특공대 주일 합심 기도회도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한 주간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 분과장 스텝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전도 폭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목자 모임도 있습니다. 주일 정신 접대자는 황소자 군사님, 이은선 군사님이십니다. 강단하는 이정구 집사님, 정임성 군사님이 또 생일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앞에 옆에 뒤에 놈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1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돈 낀다 환한 빛 보라지
지나고 동뛴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뛴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뛴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가는한 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